네, 오늘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편한 삶으로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부산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을 때 택시를 타고 광안대교를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광안대교 아시겠지만 이제 바다 위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멋진 다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에 사는 분들은 다 아세요. 부산에서 가장 막히는 곳이 광안대교입니다. 또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온 날이라서 더 막혔는데 이제 기사님이 옆으로 좀 빠져야 돼서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려고 하는데 옆차가 잘 안 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부산에서 운전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이건 지역 비하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신호 위반, 끼어들기 전국 꼴찌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실제로 봤던 현수막인데 전국 꼴찌, 자녀들에게 안 부끄러우십니까? 막 이런 현수막이 길거리에 붙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사님이 옆에 차가 안 껴주니까 제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날리시는 거예요? 육두문자를 날리시는 거예요. 숫자와 주로 강아지 욕을 이분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머쓱하셨는지 저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좀 비켜줄 수 있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꾸는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래, 좀 비켜줄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길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요, 10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탄 택시 앞으로 다른 차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아까 10분 전에 생각한다면 이 기사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끼어줘야죠. 그런데 갑자기 끼어든다고 이번에도 육두문자를 날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저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안 끼워준다고 뭐라고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어딜 끼어드냐고 말한다면 뭐가 이분의 진심인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 내 마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데 안 비켜주면 나쁜 것이고 내가 가는데 끼어들면 방해꾼이라는 거죠. 어떤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대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안 비켜주면 적이고 내가 비켜주면 늦으니까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의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목사다 보니까 저에게 질문 보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를 다니실까? 실제로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안 껴줄 수는 있지만 욕까지 할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뒤에 손님도 있고 믿는 분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분도 교회 다닐지 몰라. 이 생각이 자꾸 저에게 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안 껴주면 화가 나요. 또 제 앞에 끼어들면 저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화를 저도 낼 때가 있거든요. 목사인 저도 화를 내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화를 내시겠어요? 아니세요? 자, 그 택시 기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분은 감출 줄을 몰랐고 저는 감출 줄을 알았다는 거. 그분은 위장하는 방법을 모르고 저는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딱 이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하나가 있는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문구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선해지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선해 보이려는 그 욕망은 불처럼 강하다. 한마디로 그것은 거짓이다. 내가 진짜 선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
이건 분명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기보다, 또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냥 나를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공감도 가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저를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출근하는 길인데 이제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항상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저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기분 좋게 인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10걸음 정도를 걸었나? 앞에 과자 봉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포카칩 봉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까 하다가 에이, 뒤에 계시는 청소 아줌마가 계시는데 그냥 지나가야지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내 앞에 있었다면 내가 이 과자 봉지를 그냥 지나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쓰레기가 있는데 제가 그 쓰레기를 발로 드리블해서 성도님 앞에 갖고 가더니 성도님 이거 좀 치우세요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쓰레기가 보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주웠겠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줍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진짜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저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주에는요,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또 안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가 억지로라도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쓰레기를 주웠을까요?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이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누가 좀 안 보더라도 내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쓰레기를 주워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더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결코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가야겠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저 도덕적인 것, 이 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앞으로 거쳐가야 할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예지만 우리는 길거리에서 얻어먹던 그 빌어먹던 거지 같은 존재였어요. 거지라는 말에 여러분이 기분 나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찾을지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지도 몰랐어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었죠. 또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 우리를 데려다가 궁궐에 데려가서 왕자와 공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지였던 자가 궁궐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좋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요? 내 맘대로 못해요.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자꾸 통제해요. 말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된대요. 그게 불편합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거지처럼 왕국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 거지를 왕자 삼았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어서 왕궁에 산다면 왕의 법도에 익숙해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예를 들인 책인데, 자, 여기서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죽음의 도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는 그 여정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공이 천성까지 가는데
쉽게 한 발자국을 떼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위험과 유혹을 주는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썼는데 You must come back home입니다.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익숙한 곳, 가면 편한 곳, 위협과 유혹이 없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천성은 무슨 천성이야. 그냥 너의 집에 돌아가. 그곳이 제일 편해.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익숙한 대로 길거리에서 살아갔던 거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낯설지만 왕궁의 법도대로 품격 있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존재가 뒤바뀌는 선택을 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익숙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 낯선 삶,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바꿔나가야 하는 불편한 삶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4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말씀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길거리 거지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요청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런 이방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예요? 21절 앞에 나오죠.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삶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29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증상이 나요? 내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모든 것이 두렵고 마치 거지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음식을 저장하고 또 남과 경쟁해서 그것을 끌어모으고 내일 먹지 못할까 봐 오늘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늘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내일은 뭘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언제 나온다고요? 믿음이 작아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작아질 때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즉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가 걱정하며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위축되고 약해지면 여러분,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궁의 법도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세상의 법칙, 그 법칙에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탄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뭘 못 믿는 거예요? 왜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걸까? 이게 다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다 아신다. 그리고 나를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왕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니까 제발 좀 거지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거지같이 살지 마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한 거지만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자녀는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내 고집이 나오고 오기가 나오고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이룬 건데 당연히 사람이 교만해지겠죠. 아, 역시 내 방법대로 살아도 되네. 자기 소견이 더욱더 강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거니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에베소서는요, 또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앞에서는 이방인과 진리를 배운 사람을 대조했는데 이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일 일들을 걱정하니까 오늘 더 많이 모아놓아야 한다는 그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길거리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어떻게 되리라?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옷 입어보셨죠? 새 옷을 입으면 기분 어때요?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불편합니다. 사실 입던 옷이 우리에겐 더 편해요. 하지만 헌 옷이 낡아지고 버릴 때가 되면 과감히 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죠. 그리고 불편함을 견디고 새 옷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없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는데 도대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의 법칙에 눈이 가고 욕심이 많으니까 유혹에 빠지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이 모습이 왜 생겼는지를 좀 더 근원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좀 보면 됩니다. 자, 옛 모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볼 텐데요. 먼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쪼잔하시네.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 보니까 너 여기 있는 나무들 너 다 못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대로 먹으라고 했다고요. 임의대로라는 게 뭐예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먹어. 너한테 다 준 거야. 이거예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되는 나무만 먹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해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건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너를 통제하신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너를 구속하셔.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것을 안 되게도 하시고 너가 원하는 거 좀처럼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당장 현실에서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거봐.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으셔. 쉽게 안 줘.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아. 속지 마. 사단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제하는 하나님으로. 자, 두 번째 사탄의 전략 보시면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죽는다고 뱀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러셨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좋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남을 그렇게 많이 흉보는데, 또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자꾸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뭔가 오다가 교통사고라도 났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우리 1시간 전에 죄 짓고 왔는데도 말짱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은 죄를 수용하시네. 이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전략입니다. 자, 사탄의 세 번째 전략,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네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는 줄 알아? 너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무서우신 거야. 이게 맞아요? 거짓말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 그늘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옛사람, 죄의 종로를 타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옛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해도 내가 잘 될 거라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도 믿음이긴 한데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생각의 모습과 습관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8절 19절 말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설명을 하는데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죄성이 나에게 왕노릇 해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독립할 때 더 잘 될 거라고 거짓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니까.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때문에 그 안에 무지함이 들어가고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방탕해도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잘 못하는 일인지 모르게 되고 그저 본능대로 욕심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택시 기사님이 왜 그렇게 그 두 가지의 모순된 모습 상황에서도 가감없이 그렇게 상스러운 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까 상황에 비춰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본인이 어떤 마음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감각이 없어지니까요. 무지해지니까. 총명함이 사라져버리니까. 단지 그분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궁에서 살아가야 존재인데 법도 모르고 배우고자 하는 열심도 없다면 그저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이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고 앞으로 좀 자녀를 키우셔야 될 분도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할 때 학습 상담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사례 중에 하나가 6살짜리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례를 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나 봤더니 6살짜리 남자아이가 산수를 잘 푸는데 자기가 문제를 못 풀었을 때는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막 때리는 막 이러한 자학적인 행동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6살짜리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 하라가 6살입니다. 여러분 하라한테 바라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산수를 잘하는 거예요. 3 더하기 3만 풀어도 대단한 건데 이 아이는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2자릿수, 3자릿수,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다 하는데 못 풀면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왜 이리 문제를 못 풀면 불안해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봤더니 역시나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엄마가 문제였던 거예요. 부모가 문제였습니다. 자, 엄마는요, 이 6살짜리 아들이 다른 아이들이 못 푸는 산수 문제를 푸니까 어때요? 업되잖아요. 아, 이러다 우리 아이 영재 아니야? 이러다 서울대 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벌써부터 걱정이 생기잖아요. 우리 애가 영재니까. 자, 그러다 보니 문제를 풀면 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는데 아이가 못 풀면 엄마가 괜찮아. 못 풀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왜 못 풀지? 우리 아들 이거 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애가 내가 못 풀었을 때 엄마가 실망하는 모습, 걱정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가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이렇게 커져만 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못 풀면 엄마가 슬퍼하겠지. 엄마가 행복하지 않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까지 와요? 그럼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겠지. 여기까지 아이가 오게 되면서 이 아이에게 불안감과 우울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사가 못 풀어도 돼. 이거 못 풀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하셔. 괜찮아. 속상하면 울어 하니까 6살짜리 아이가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지해요. 자녀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오래 걸리니까 옆에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빠르겠다, 효과 있겠다 싶어서, 아니 더 잘 되겠다 싶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에게 썼던 전략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손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귀중한 손님이에요. 여러분은 그저 부모, 청직일 뿐입니다. 그 아이의 비전과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의 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과 이 아이를 그저 세상과 경쟁하는 아이로 키우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이방인의 법으로 사는 부모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사는 부모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자녀도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모의 그리스도됨,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자녀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실제로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뚫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나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는 교회 와서 성경 암송하고 성탄 전날 와서 여기서 공연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면 그게 자녀에게 무슨 득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행동과 생각들이 나와요? 우리가 무지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대로 편한 것을 선택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 진리에 배운 사람들. 에베소 4장 22절 23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만나서 또 학부형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익숙하셨나요? 또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의 익숙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보이는 삶을 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편할까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라마 보는 게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뭐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게 더 쉬워요. 성경책 보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이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더 편할까요?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는 꼭 한번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학교 가면 5일 동안, 6일 동안 진화론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한번 창조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 아이들의 생각이 변할까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들은 것으로 6일 동안의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죠. 6일 동안 계속 생각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그렇게 이방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익숙하게 사시다가 또 익숙한 대로 말하셨다가 교회에 와서는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말해요.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떤 게 더 편해요? 세상의 방법이 더 편하잖아요. 교회 현관 대문에는요, 그 스타일러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묻었던 모든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 20년, 30년 믿으면 뭐예요? 목사고 장로면 뭐합니까? 그 삶이 여전히 구습을 쫓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선한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익숙해지고 영적인 삶이 편해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몸부림 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 증인들이 어떤 증인들이에요? 영적인 삶을 더 편해했던 증인들, 영적인 삶에 익숙했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칙이 오히려 불편했던 거예요. 거짓말이 불편하고 또 경쟁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선지인들이 했던 그 경주를 우리 또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한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요, 오늘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2절에 온전하게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뼈를 맞추는 고통, 그물을 깁는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5절에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삶이 변한대요. 이래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안 싸워도 돼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거지가 내 외면적으로 모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왕자로 변하기 위한, 공주로 변하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대항하는 영적인 경주가,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 해보셨는데 아마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 금식이 힘들어요? 365일 동안 우리는 밥을 먹었거든요. 삼시세끼가 아니라 삼시네끼, 삼시다섯끼도 먹어봤는데 갑자기 한 끼도 안 먹어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금식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막 예배 나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용솟음 치셨어요? 치셨다고 말씀하셔야 제가 상처를 안 받는데, 그런데 잘 안 쳐져요. 왜 그래요? 집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물론 교회 이제 집이 멀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집에 있으면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이기고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는 건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에게는 일상이 익숙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주변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좋음을, 영적인 기쁨을 누려봤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유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조금씩 영적인 것에 더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신앙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번에 변화된다? 이거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노리다가는 한 번에 가시는 수가 있어요. 어디로요? 어디든 가겠죠 뭐. 예배 오니 회복이 되고 금식해보니 영이 예민해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을 볼 때 달콤함이 느껴지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의 구습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익숙해지고 이것이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님을 좀 더 볼게요.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십자가의 고통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보면은 뭘 위하여 참았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해서는 지금의 고통 참을 수 있어요. 지금의 훈련, 지금의 익숙하지 않음,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이거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봤자 제자들을 다 도망가고 제자들 다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제자들이 다시 나를 따를 그 기쁨, 이 제자들이 변화될 것 같은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현실을, 또 부끄러움이라는 현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여러 세대, 종말이 올 그때까지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지금의 고통이 아니라 앞에 있을 기쁨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자, 벌써 딱 봐도 두 가지가 이해됩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노로 사람에게 죄짓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고상하게 말했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입이 되게 조그만데 이 조그만 입이 사람을 열어 죽이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와서 말해요. 참지 마. 너가 왜 참여? 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참으면 속병나. 할 말 있으면 해야지.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필살기를 씁니다. 이렇게 참고만 있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성경을 보면 훈계도 하라고 하셨잖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옛 구습의 삶을 쫓아가라고 다시 한 번 더 유혹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똑같은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건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옛 구습, 화난다고 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영원하던가요? 선한 결과를 가져오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화냄과 우리의 거짓은 옛 구습된 모습의 사람일 뿐이지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옛 구슬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통해서 내 맘대로 나 혼자 이런 편안함을 여러분들이 좀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또 예습감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왕자예요. 옛 구슬을 버리고 새로운 삶과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주다, 왕자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그만할게요.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